참 예수님, 하감세를 하시는데 마음을 담아서 하는 겁니다. 하느님 듣고 계시니까. 그래서 하느님 당신 때문에 저는 행복합니다. 때론 삶이 힘들고 괴롭지만 그래도 하느님 안에 머물 수 있으니, 기도할 수 있으니 행복합니다 라는 얼굴로 하느님께 찬미를 드려야 하느님께 더 많이 받습니다. 잊지 마세요. 가진 사람은 더 많이 받고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또 오만상을 쓰고 있다면 많이 가진 겁니까? 많이 갖지 못한 겁니까? 많이 갖지 못한 거죠. 있는 것마저 빼앗긴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할 때는 하느님 당신 때문에 저는 더 이상 바람이 없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활짝 웃으면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감세 시작.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제비 한 마리가 갈대와의 사랑에 빠져서 갈대가 너무 이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놀다가 남쪽 이집트로 날아가는 시간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다른 제비들은 다 날아갔는데 혼자만 남았어요. 더 이상 머뭇거리다가는 추운 겨울이 오고 버티지 못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쉬움을 뒤로하고 갈대와 작별 인사를 나누고 서둘러서 날아가는데 밤이 되었습니다. 좀 쉬어야 되겠다. 하루 쉬고 새벽에 일어나서 또 날아가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쉴 곳을 찾았습니다. 어떤 커다란 도시였는데 도시 가장 높은 곳에 동상이 하나 있어요. 그 아래 쉴 만한 곳이 있습니다. 제비는 잘 되었다 싶어서 동상 아래로 가서 잠시 쉬었습니다. 너무나 피곤해서 졸음이 와요. 잠에 스르르 빠져들었는데 갑자기 비가 와요. 한 방울 두 방울. 아니 왜 비가 오지 하고 고개를 들었는데 비가 아니었습니다. 동상 위에서 뭔가 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궁금해서 동상 위로 날아오릅니다. 그 동상은 어떤 왕자의 동상이었는데 두 눈은 사파이어 보석이 박혀져 있고 옆에 찬 칼의 칼자루에는 루비가 박혀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온몸은 순금, 얇은 순금이 마치 나뭇잎 모양으로 온몸을 덮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왕자의 동상이었어요. 왕자의 두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고 있는 거였습니다. 제비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왜 울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동상이 입을 열어서 말을 합니다. 나는 이 나라의 왕자였단다. 근데 내가 죽어서 이제 동상이 되었지. 하지만 예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는 보이기 시작하는구나. 아래를 보는데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보인단다. 지금도 저기에 한 어머니가 밤을 새워서 바느질을 하고 있는데 옆에는 한 아이가 누워있고 아이는 계속해서 엄마에게 오렌지를 달라고 청하고 있어. 아이는 오랜 병 끝에 힘들어하는데 갑자기 오렌지가 먹고 싶은가 봐. 하지만 엄마는 오렌지를 사줄 돈이 없단다. 그래서 내가 너무 마음이 슬퍼. 제비는 마음이 착한 아이였어요. 왕자가 그렇게 말하니까 그쪽을 바라보는데 자기가 볼 때도 너무 딱한 거예요. 왕자가 말합니다. 나를 도와주지 않으련 내 칼자루에서 루비를 빼서 저 엄마에게 갖다 주지 않으련? 제비는 그렇게 하겠노라고 하면서 부리로 루비를 뺐습니다. 그리고 그리로 날아갔죠. 바느질하고 있는 엄마 옆에 아이는 계속해서 칭얼대요. 오렌지가 먹고 싶다고. 엄마는 달래면서 바느질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비는 아이 옆에 루비를 놓아요. 그리고 아이에게 날개짓을 합니다. 아이는 열이 너무 높아서 힘든 상태였거든요. 오렌지가 먹고 싶어서 엄마 오렌지 하면서도 열이 너무나 높았기 때문에 가끔씩 정신을 잃을 정도로 그렇게 힘든 상태였습니다. 제비는 날개짓을 해서 아이 이마에 바람을 불어넣어 줬어요. 아이는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이내 스르르 잠이 들어요. 더 이상 오렌지 타령을 하지 않아요. 엄마는 이제 일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제비는 마음이 즐거웠어요. 이렇게 도와줄 수 있으니 왕자에게 돌아옵니다. 왕자님,
제가 가서 루비를 전해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잠을 자고 내일 아침 일찍 이집트로 날아갈 겁니다. 그리고 잠에 빠져들었는데 아침이 되어서 떠나려고 했는데 또 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왕자가 또 울고 있어요. 올라가서 묻습니다. 왕자님, 이번엔 또 왜 우십니까? 저기를 보아라. 한 남자가 골방에서 글을 쓰고 있는데 방도 댕기인 데다가 벌써 며칠째 끼니를 때우지를 못했단다. 저희에게 가서 나의 눈 한쪽을 전해주지 않으련? 왕자의 두 눈은 사파이어로 되어 있었거든요. 제비가 말합니다. 왕자님, 눈을 빼버리면 무엇으로 봅니까? 한쪽 눈이 남아있단다. 왕자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어요. 불의로 사파이어를 빼서 그 집으로 갑니다. 골방 안에는 한 희곡 작가가 있었습니다. 인기가 없는 희곡 작가. 글을 계속 써보지만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내 절망 속에서 삶을 마감하려는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 사파이어 하나를 놓고 날아갑니다. 갑자기 새가 들어왔다 나가니까 깜짝 놀라서 바라봤더니 사파이어였어요. 아니 이게 뭐지? 웬 새가 나에게 이것을 물어다 주지? 사파이어를 팔아서 이제 먹을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삶에 대한 의지가 불타오릅니다. 그래, 이것은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야. 이것으로 먹고 마시고 열심히 글을 써야겠다 하면서 힘을 냅니다. 제비는 이제 정말 돌아가야 되겠다고, 더 추워지면 날아갈 수 없으니 그래서 왕자에게 작별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 또 울어요. 아니 이번엔 왜 우십니까? 저기를 보아라. 한 소녀가 울고 있지 않니? 그 소녀는 성냥팔이 소녀였는데 성냥을 팔려고 나왔다가 잘못해가지고 하수구에 성냥을 다 떨어뜨려 버렸어요. 팔 성냥이 없습니다. 이대로 돌아가면 아빠한테 맞을지도 몰라요. 늘 술을 마시고 술 주정을 하는 아빠. 성냥을 팔아서 돈을 가져가야 되는데 이제 성냥을 모두 못 쓰게 되었으니 집에 가면 아빠한테 맞을지 몰라요. 그래서 돌아가지 못하고 슬프게 울고 있는 한 소녀. 왕자는 말합니다. 내 눈 한쪽을 빼서 그에게 갖다 주지 않겠니? 왕자님, 왕자님, 두 눈을 다 빼버리면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내가 한쪽 눈으로 저 슬픔을 보자니 차라리 보지 않는 것이 낫다. 제비는 어쩔 수 없이 왕자의 하나 남은 눈을 빼서 소녀에게 가져다 줍니다. 소녀는 고맙다고 하면서 제비에게 고맙다고 하면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제비는 돌아옵니다. 고민에 빠져요. 내가 이렇게 가버리면 왕자님은 아무것도 볼 수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지? 밤새 고민하다가 이제는 정말 떠나지 않으면 시간이 늦어버려요. 제비는 왕자 곁에 남습니다. 제비의 기척을 느낀 왕자가 말해요. 아직 떠나지 않았니? 왜 떠나지 않았니? 너 안 떠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제비가 말합니다. 왕자님을 두고 떠날 수 없습니다. 왕자님 곁에서 제가 눈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왕자의 어깨에 앉은 제비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세상을 바라봤던 이야기, 또 하루하루 밖에서 본 이야기들을 왕자에게 전해줍니다. 점점 날씨는 추워졌지요. 제비는 이젠 돌아갈 수 없어요. 왕자에게 말합니다. 왕자님, 왕자님, 저기에 또 가난한 이들이 있어요. 힘든 이들이 있어요. 왕자가 말합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이번에는 내 몸에 있는 금 조각을 떼어내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으련? 제비는 왕자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왕자의 몸에는 루비도 사파이어도 금 조각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저 볼품없는 그런 동상이었습니다. 제비는 왕자의 발 아래 누워서 이제는 날아갈 힘도 잃어버린 채 말합니다. 왕자님, 왕자님, 저 먼저 잘게요. 이제 기력이 없네요. 왕자님, 잘 있으셔야 돼요. 하면서 눈을 감고 죽어버리고 맙니다. 홀로 남은 왕자는 볼품이 없었죠. 사람들은 예전에는 찬란했던 동상을 보면서 참으로 자부심을 가졌지만 이제는 흉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시장과 시의의 사람들은 철거하기로 해요. 왕자의 동상을
그 자리에서 치워서 용광로에 넣습니다. 뜨거운 불에 왕자의 동상은 녹아가기 시작을 해요. 옆에 있는 제비의 시체는 쓰레기장에 버려집니다. 동상이 다 녹고 난 다음에 두 조각의 납이 있었어요. 바로 왕자의 심장이었습니다. 제비가 죽을 때 납으로 된 심장이 두 조각으로 쪼개져 버린 것이었어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으니 쓰레기장에 버렸습니다. 공교롭게도 제비 시신 옆에 왕자의 납으로 된 심장 두 조각이 놓여진 거죠. 그때 하늘에서 하느님이 천사들에게 말합니다. 지상으로 내려가서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 두 가지를 가져오도록 해라. 천사들은 내려옵니다. 가장 돈이 많은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또 예술적인 기질을 가진 사람 다 찾아봤는데도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한 가지를 찾으면 더 귀한 게 보입니다. 그러다가 쓰레기장 옆에서 갑자기 멈춘 천사는 눈에 들어오는 무엇인가를 봅니다. 바로 제비와 왕자의 쪼개진 심장이었어요. 두 가지를 가지고 하늘나라에 갑니다. 하느님, 제가 세상에서 찾은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곳입니다. 하느님은 알고 계셨죠. 비록 볼품없는 시체와 쓰레기 납이었지만 그 마음만큼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제 제비는 천국에서 영원히 기쁨을 노래할 거야. 그리고 왕자는 이 천국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릴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스카 와일드가 1888년에 발표한 행복한 왕자라는 소설을 제가 각색을 해서 여러분에게 들려드렸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제비는 이집트로 가려고 했죠. 이집트는 화려한 곳입니다. 이집트는 즐거움이 있는 곳이에요. 제비는 그리로 가려고 했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 즐거움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뭔가를 추구하지만 때로는 마음이 멈출 때가 있죠. 그런 것들도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인간적인 즐거움도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러나 인생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태어나서 나이가 들죠. 처음에는 어려요. 그러다가 어른이 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점점 들죠. 이것을 우리는 늙어간다고 이야기해요. 물론 세상에는 그 늙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을 하죠.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거다. 근데 익든 늙든 어쨌든 끝은 있지 않습니까? 나이가 든다는 것은 비워지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더 움켜잡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어때요? 행복하지 않아요. 때론 허함을 느낍니다. 하느님께 많은 것들을 바라죠. 우리는 원하는 것을 바라지만 하느님께서는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육적인 것도 필요하죠. 세상적인 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만족할 줄 모르면, 감사할 줄 모르면 행복할 수 없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정말 행복하죠? 너무나 많이 가졌지만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행복하지 않아요. 많이 갖지 못해서도 만족할 줄 아는 사람,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의 특징이 뭐죠? 나눌 줄 안다는 겁니다. 베풀 줄 안다는 거죠. 세상 모든 것들이 내가 움켜진다고 할지라도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우리는 아무것도 지니지 않고 세상에 왔다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어떻게 봐야 될까? 세상적인 즐거움도 있지만 영원한 것을 추구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추구합니다. 왜?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멈춤이 없기 때문이죠. 세상에서도 영원한 생명은 누릴 수 있어요. 예수님은 무엇을 주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까?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죠. 영원한 생명은 죽은 다음에만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은 언제 누릴 수 있죠? 하느님 안에 머물 때.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하느님의 안에 머문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하느님 나라가 세상에 다가왔다라고 하시죠. 하느님 안에 머문다는 것은 어디 안에 머무는 거예요? 하느님 나라 안에 머무는 겁니다. 그러면 하느님 나라 어떤 나라죠?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 여러분들 매일매일 하는 어떤 기도? 주님의 기도 안에 있잖아요.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다면 우리가
하느님 안에 머물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느님 나라에 속하고 하느님의 뜻이 여기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하느님 안에 머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12 사도들을 뽑으십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이 있었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떠나간 사람도 많아요. 그분의 말씀이 받아들이기 너무나 부담스럽기 때문에 저게 말이 돼?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떠납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너희도 나를 떠나겠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생명을 주는 말씀을 가지고 계시는데 저희가 주님을 떠나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수많은 제자들 중에 이제 12명이 뽑힙니다. 그들은 12 사도라고 불리우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죠? 실제로 12 사도는 무엇을 바랬죠? 예수님 따르면서 세속적인 계산이 있었죠.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이 되시면 워낙 인기가 많은 분이시니까 예수님께는 무엇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움직이는 힘이 있었죠. 뭡니까? 보통 대통령이 돼도 뭐가 중요하죠? 국정 지지율이 중요하잖아요. 대통령 되고 나서 힘을 쓰려면 지지율이 높아야 되죠. 대통령 말기쯤에는 뭐라고 하죠? 네임덕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점점 지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지율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이죠. 선택된 민족입니다. 세상에 찾아봐도 그런 민족이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가 대단한지 아십니까? 나라가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 만에 나라를 또 세웠어요. 이런 나라는 없어요. 그냥 사라지면 그때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 여러 움직임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100년 지나고 1000년 지나면 그 나라 없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은 어때요? 나라를 또 세우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있잖아요. 이 힘이 뭐죠? 그들이 똑똑하기 때문에, 그들이 돈이 많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들은 선민의식, 우리는 하느님께로부터 선택받았다, 이 의식이 굉장히 센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말을 자주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대단하다, 우리는 똑똑하다가 아니라 쉐마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이 뭐예요? 쉐마, 들어라 이스라엘아. 어떤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즉 나는 보잘것없어도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런 의식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 시대는 더했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엄청난 말씀을 갖고 계시죠. 그분의 말씀은 권위가 있어요. 근데 그분은 어디 출신이에요? 대단한 출신이 아니잖아요. 나자렛 출신이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스카이 대학도 못 나온 겁니다. 그렇다고 가문이 대단해? 물론 다윗 가문이지만 거의 몰락했잖아요. 별 볼 일이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 조선왕조 이씨. 이씨 혹시 여기 여러분 중에 왕조 계십니까? 이씨. 조선왕조의 피를 이은 이씨. 한둘이에요? 되게 많죠. 지금 뭐 그들을 왕족 취급해 줍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근데 그분께는 무엇이 있었죠? 기적의 힘이 있습니다. 그 누구도, 엘리야도 모세도 하지 못했던 사람을 살리는 한 말씀으로, 또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는, 안진뱅이를 일어나게 하시는, 중풍병자를 일어나게 하시는 엄청난 힘이 있었죠. 제자들은 생각합니다. 그래, 이분을 따르게 되면 이분이 왕이 되었을 때 우리도 한 자리 차지하지는 않을까. 그러니까 어떤 일을 벌입니까?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시고 죽으러 가시는 길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이제 사람의 아들이 순환을 받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할 거다. 근데 제자들은 뭐합니까? 그 뒤에서 그분 말씀은 듣지도 않고 들으면서도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하는 거죠. 뭐 비유로 하시는 거겠지 하면서 자기들은 뭐하죠? 서열 정리합니다. 누가 더 높으냐? 왜? 미리 서열 정리를 해놔야 나중에 그분이 큰일을 하셨을 때 그때 불편함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리 그런 얘기를 합니다. 동상이몽이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분의 뜻도 알지도 못하고,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가르치시죠. 물론 제자들도 나중에 변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훈육하시면서 가끔 파견을 하십니다. 12 제자를 가까이 부르시고 그들에게 어떤 권한을 주셨어요? 돈에 대한 권한도 아닙니다. 권력에 대한 권한도 아닙니다.
뭡니까?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을 주셨다는 거죠. 더러운 영이 누구예요? 사탄, 베엘제불,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계속 얘기했었는데 디아블로스, 그리고 다이몬. 그러니까 사탄의 두목이 있고 그 아래 악한 영들이 있다. 그들을 제어하는 권한을 주셨다는 거죠. 이게 가장 큰 겁니다. 예수님의 기적 중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특징적인 기적이 구마거든요. 마귀를 쫓아내는. 왜? 인간의 삶을 힘들게 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즉 제자들은 어떤 권한을 가진 거예요? 그런 악령들에 대한 권한을 가졌다. 이보다 더 큰 권한은 없는 거죠. 근데도 제자들은 아직도 깨닫지는 못하죠. 그러나 그분의 말씀을 듣고 살아갈 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 성장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실천하다 보면 뭐가 주어진다? 체험이 주어진다는 거죠. 때론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고요. 때론 답답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느님 안에 머무는 사람은 가장 좋은 것을 발견하게 돼요. 돈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그러나 뭘 깨달아요?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바로 이겁니다. 체험도 없으면서 돈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다가 돈이 나타나면 쫙 붙어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살아가면서 때로는 무너져도 보고 때로는 깨닫기도 하고 때로는 아 이게 이거였구나 라고 지혜를 얻기도 하고 이걸 체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체험은 뭘 해야만 오는 거죠? 실천하고 따라야만. 따르지 않으면 아무런 체험도 없다. 성당에 다니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냥 거룩한 듯이 보이긴 하지만 왜? 신앙생활한 지 엄청 오래됐거든. 여러분들은 몇 년 되셨어요? 신앙생활한 지 50년 넘으신 분.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꽤 많으시네요. 그러면 50년 전과 지금은 다르십니까? 뭐가 달라요? 내가 내 안을 들여다봐야 돼요. 이제는 세상 것이 좋기는 하지만 마치 제비가 이집트가 좋은 거 알고 날아가려고 했죠. 그러나 가지 못하죠. 누구 때문에? 왕자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저 돈 좋아요. 주님 저 세속적인 즐거움 좋아요. 그러나 당신 바라보고 살게요 하면서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또 얼마만큼 보이는 만큼 그분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겁니다. 뭐부터 실천해요? 어려운 것부터 실천하면 좋겠지만 안 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은 살아가는 거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근데 내가 슬프고 내가 화가 나고 내가 우울하면 어떻게 그런 거 할 수 있겠어요? 제비가 왕자의 부탁을 들어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비 자체도 착했잖아요. 왕자를 보면서 떠날 수 없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듣는 마음으로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머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번엔 네가 참아. 이번엔 네가 용서해. 이번엔 네가 베풀어. 그러니까 그 말씀 듣고 싫은데 이번에 얻어먹고 싶은데 자꾸 주님께서 신발끈 매지 말라고 하니까 어때? 내가 살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두 번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뭐래? 이 사람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네? 하면서 그에게 또 베풀어 주지 않습니까? 이번에 용서하기 싫은데 주님 말씀하시니까 용서하겠습니다. 내가 미안했어.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표정을 통해서 또 어떤 사람은 어때요? 가만히 앉아있으면서도 표정이 따뜻하지. 웃어. 근데 찡그리고 있다면 사람이 접근하지 않죠. 성당에 와서도 온갖 죽상을 다 쓰면서 나는 힘들어, 나는 괴로워, 나는 피곤해. 그럼 누가 붙는지 아세요? 악한 영이 붙어. 옆에 있다가 왜? 야, 이 사람 마음은 지저분하구나. 이 사람 마음에 뭐가 없다?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하느님이 안 계시는구나 하면서 쏙 들어가서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베풀어야 되겠다. 나를 통해서, 내 표정을 통해서, 내 말과 행동을 통해서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듣는 마음이죠.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이 어때?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니 어떻게 삽니까? 기쁘게 살죠. 기도하며 살죠. 감사하며 살죠. 왜? 하느님께서 바라시니까.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니까 보기만 해도 어때? 즐겁지. 행복하지. 너 왜 행복해? 돈 많아? 아니 별로 없어. 그럼 건강해? 별로 안 건강해. 근데 왜 행복해? 하느님 안에 머물 수 있으니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니. 지금 이 표정 그대로 유지하면서 하세요. 그러면요
나이가 들수록 더 이뻐.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나이가 들면 무너진다고 그랬죠? 중력의 법칙이 있다니까. 저도 느낀다니까. 거울을 보면서 40대까지는 안 그랬는데 이제는 주름이 생겨나고 무너지고 있구나. 근데 이거 어떡할 거야? 성형외과가 그것도 한계가 있죠. 어떻게 하면 돼요? 웃으면 돼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 보세요. 웃으면서 얼마나 이뻐 보이는지 몰라. 사람은 표정에 민감하기 때문에 웃으면 주름이 안 보여. 근데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뭐부터 보여? 주름부터 보여. 그러니까는 주름이 안 보이고 젊어지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 리프팅 해도 되죠 뭐. 근데 어떻게 하면 돼? 웃으면 돼. 살짝 미소 짓는 것. 어떻게 하면서?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음속에 행복해지면 여유가 생기고요. 베풀게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짜증만 들어오는 거지. 왜? 사탄이 내 안에서 또아리를 딱 틀고 있으니까 짜증나는 거야. 화가 나는 거야. 그 상태에서 베풀 수 있겠습니까? 불만이 가득한데.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제자들도 변했죠? 왜 변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변화됩니까? 그분의 말씀을 듣고 일단은 말씀을 따르는 거지.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또 얼마만큼? 보이는 만큼. 먼저 뭐부터? 기뻐하는 것부터. 먼저 뭐부터? 기도하는 것부터. 먼저 뭐부터? 감사하는 것부터. 잠시 눈을 감으세요.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가까이 부르시고 그들에게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을 주시어 그것들을 쫓아내고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주게 하셨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다.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동생 안드레아, 제베데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 필리포와 바르톨로메오, 토마스와 세리 마테오,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타데오, 열혈당원 시몬,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 이스카리옷이다. 예수님께서 이 12사람을 보내시며 이렇게 분부하셨다. 다른 민족들에게 가는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들의 거울에도 들어가지 마라. 이스라엘 집안에 길 잃은 양들에게 가라. 가서 하늘나라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여라. 때로는 삶이 너무 힘들 때가 있죠.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고 싶을 때가 있죠. 추구하세요.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삶의 첫 자리에 하느님을 두세요. 세상이 시간이 지날수록 변화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붙들지 않으면 그러면 나는 점점 하느님부터 멀어질 수 있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바로 내 안에 있는 거죠. 하늘나라는 하느님의 나라예요. 그 안에 머물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죠. 내 안에서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듣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십시오.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미사 말씀 기도를 통해서 하느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들었다면 그것을 무조건 따르세요. 나머지는 맡기세요. 먼저 하느님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것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할 수 있는 만큼 베풀면서 말과 표정으로 행동으로 베풀면서 지금을 살아가세요.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